네, 우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5월 27일 우리 월요일 아침 우리 매일 성경 큐티 본문으로 같이 아침 묵상 나눕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까지 우리 12장 전체 본문을 가지고 함께 우리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말에도 이렇게 제가 인터넷 온라인 상에서 말씀 묵상 함께 나누진 않지만 스스로도 잘 하고 계시죠. 또 섬기시는 교회들에서도 또 주일이나 주말에는 또 주시는 말씀으로 또 많은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고요. 틈틈이 또 빠져 있는 말씀들도 체크하시고 맥이 끊기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 묵상할 수 있는 힘과 에너지가 여러분들에게도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스데반의 핍박을 통해서 흩어졌던 성도들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지만 사실은 그 하나님의 모든 섭리와 계획 속에 그 고통과 핍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11장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가 그 흩어진 성도들로 통해서 태동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무 은혜롭고 멋진 장면이죠. 끝났다 생각하고 도망가고 피난 가게 된 그 자리가 오히려 희망이 멈춰진 자리가 아니라 소망이 꽃피는 자리가 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은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제 헬라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말씀을 전하는 선교적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가서 이 안디옥 교회를 함께 세우고 중요한 이방인 선교를 함께 이루어 나아가자라고 동역의 제안을 하게 되고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2장에서 시작되는 이제 말씀의 내용의 주제는요 신앙의 박해와 하나님이에요. 박해. 왜냐면요 이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성장해 나아가는데 이들의 발목을 붙잡는 본격적인 박해가 이제 시작되게 됩니다. 기독교의 부흥 속에서 정말 엄청난 기독교 박해가 시작되게 되고 이들에게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신앙의 위기, 그 어려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분명히 모양과 형태는 다르지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열심으로 발버둥 치고 바쁜 일터에서도 현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시고 또 그 예배의 시간들 붙잡기 위해서 일터를 뒤로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뒤로하고 열심으로 나아가고 때로는 그것들을 하다 보면 더 늦춰지고 미뤄지고 피곤해지는 이 시대에 보이지 않는 핍박이 아마 여러분들에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안디옥 교회에 그리고 우리 흩어져 있는 기독교 신자들에게 일어났던 이 핍박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고 계신지 우리의 이 믿음을 향한 박해 속에 핍박과 어려움 속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먼저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에는요 예루살렘에 시작된 본격적인 핍박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1절에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를 그것도 특별히 수제자였던 야고보를 대표격이 되는 이 예루살렘 교회 야고보를 죽이게 됩니다. 순교하는 장면인 거죠. 3절에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 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유대인들이 야고보가 순교하고 죽게 되는 것들, 기독교가 부흥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는데 그것을 안 입곱게 본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그가 죽는 것을 마치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들을 뒤에서 보면서 지켜보고 기뻐하고 좋아하고 그것을 자신들의 계략과 전략으로 삼았던 것처럼 예수 믿으면 기독교에 새로 생기는 이 세력의 종교를 믿으면 죽게 된다라고 하는 어떤 잘못된 그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잘된 어떤 기회 포착을 하게 되고 기뻐합니다. 그러니 헤롯은 그들에게 인기를 얻을 수 있고 유대인이라고 하는 막강한 세력의 힘과 인기를 얻었으니까 잘 됐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핍박하자. 이거 좋은 일이다. 내가 여기서 훨씬 더 권위를 얻을 수 있겠다. 잘못된 권위죠. 권위는 이렇게 얻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베드로를 이제 옥에 가두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이제는 드러내놓고 대놓고 제자들과 사도들이 순교하고 옥에 갇히고 투옥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5절에서 10절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게 합니다. 그 박해 속에서 어려운 위기와 그 아픔의 순간 속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제가 확신하는 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는 것. 저는 그것을 저의 삶에서 또 저의 과거의 그런 많은 간증과 신앙의 체험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내가 외로워하고 울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만질 수 없고 직접 개입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이유가 있을 뿐이지, 그래서 참으시고 기다려 주시는 것 뿐이지,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마치 우리 아이들을 훈련하거나 어떤 이유가 있어서, 마치 저희가 아이가 예방접종을 맞기 위해서는 때로는 그 어린 아이를, 우리 아기를 데리고 병원에 간 적도 우리는 있죠. 부모로서 가면 너무나 아이가 병원의 입구에 들어갈 때부터 울기 시작합니다. 맞기 싫다고, 여기 무서운 곳이라고. 근데 부모는 어때 합니까? 이것을 가슴 아프다고 못하게 하거나 그냥 데리고 가거나 이 시간을 지켜봐 주지 못하면 이 아이에게는 성장이나 혹은 그 시간을 통한 어떤 배움이 없게 돼요. 건강이 없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만져서는 안 돼요. 수덥시켜서는 안, 터치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분명히 부모로서 이 아이의 안전을 책임져주고 기다려주고 바라봐주는 그 부모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걸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에게 완전 개입해서 이 예방접종을 스톱시키지는 못하시지만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과정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과 성장과 건강함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반드시 지켜보고 계시고 반드시 우리의 편이시고 반드시 해결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핍박받고 이제 본격적인, 이제 교회가 시작되고 이방 선교가 시작되어서 기쁨을 가졌던 교회들이지만 예루살렘에 본격적인 핍박이 있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모습,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무엇인가? 먼저 5절에는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순간에 이 교회는요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우리의 삶에 위기가 있을 때 반드시 우리가 돌이켜고 끄집어내서 집중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기억해요. 제가 사역하던 한 교회에서 크다고 말해야죠.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한 부서에서 큰 사고가 있어서 많은 사람이 다치기도 하고요. 결코 작지 않은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에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모든 성도들과 담임 목사님과 모든 사람들이 정말 뜻을 모아서 합심하여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려서 하나 되는, 그것을 통하여서 오히려 교회가 약간 회복이 되더라는 거죠. 뭔가 뜻이 하나로 일치되어지고 있는, 아픔이 있었지만 확실히 그 위기의 순간에 말이 많으면, 위기의 순간에 생각이 많으면 실수를 하게 되더라고요. 다른 생각, 딴 생각, 부정적인 생각, 헛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많을 때요, 너무 고난과 핍박이 있어서 머리가 복잡할 때는 기도의 자리에 앉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요. 기도는 우리를 정리시켜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어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는 오히려 그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를 해요. 기도로 뭉쳐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건 사실 기도입니다. 사람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한 마음 되기가 너무 어려워요. 일치되기가 어려워요.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서로 원하는 바가 다 달라요. 다양하고 각종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들이 어렵고 힘들 때, 뜻이 결정되지 않을 때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우리 기도합시다. 조금 더 기도하고 결정합시다. 저는 이제 그게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은 거예요.
그게 할 말이 없어서 핑계대거나 시간을 벌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너무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맙시다. 너무 앞서지 맙시다. 기도하여서 생각을 좀 모아봅시다. 기도하면 생각이 좀 정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조금 더 생각을 내려놓고 고집스럽게 자기 중심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고 기도로 마음을 모으면 조금 더 깎여지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할까? 훨씬 더 자기가 내려놓게 되고 뒤로 물러서게 되고 양보하게 되고 합쳐지는 걸 보게 돼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온 교회가 슬퍼할 때 그들은 우리 기도합시다 했다라는 거죠. 근데 6절, 7절, 8절, 9절, 10절에 보면 그때에 기도했을 때에 다른 것보다 기도로 그들이 마음을 합쳤을 때 그들 안에 일어났던 그 하나님의 역사,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이 보여지게 돼요. 6절에서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7절에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이것이 바로 기도의 힘이에요. 기도는 우리를 묶여있는 쇠사슬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겁니다. 천사가 이를 때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으라. 그래서 베드로가 완전히 정상적인 평범한 상태의 모습으로 옷을 입고 신을 신고 천사를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9절과 10절에 동일하게 나옵니다.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베드로도 모를 정도로 이게 정말 꿈이야 생시야 모를 정도로 환상을 보는가? 내가 지금 꿈인가 생각이 들 정도로 왜냐하면 자기가 붙잡혀 있어서 조금 있으면 죽을 수도 있게 되는 상황이었는데 순교에 왜냐하면 야고보가 죽었거든요. 이미 이제 내 차례구나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는 그 순간인데도 천사들이 와서 풀어주고 그를 통하여서 이 옥을 나가게 되는 기적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힘만큼 살게 돼요.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로 문제를 풀면 하나님의 힘만큼의 문제를 풀게 돼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게 되면 우리의 지혜, 우리의 힘만큼만 풀게 되고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들은 나의 힘만큼의 영역과 바운더리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힘만큼 나를 능가한. 그러니 베드로도 머리로 생각할 땐 지금 내가 꿈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말이나 돼? 나 꿈꾸는 거지? 환상 보는 거지? 할 정도로 우리의 생각은 그 정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그 안에만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할 때 환상인 것처럼 그 생각을 넘어서는 일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박해 속에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11절에서 19절 이 박해 속에서 그렇게 기도하게 될 때에 그 기도하는 공동체는 결국에 그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기쁨을 회복하고 오히려 원동력을 회복하고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서도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제가 섬기던 공동체에서 큰 사고가 일어났을 때 기도하기 시작했고요. 제가 섬기는 부서도 정말 엄청나게 기도하였고요. 신앙이 아직도 어리고 여리고 기도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지는 아직까지는 못하였던 부서였어요. 그런데 그 사건 이후로 그해 여름에 함께 그 모임을 하고 수련회를 개최하고 했을 때요. 제 기억에도 그 어느 때보다도 폭발적인 기도가 일어났어요. 그 어려운 순간에 수련회를 개최했고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것이 서로 기도해주고 하는데 제가 그 한 우리 성도들의 그 우리 부서의 선생님들과 기도하는데 서로의 눈물이 붙잡아준 서로의 손에 떨어지는 그 눈물방울이 내 손에 떨어지는 경험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그게 그 해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 기도한 사람들 그리고 기도로 그 극복을 이어나갔던 사람들에게는 그 뜨거운 이제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게 되는 그 다음 단계의 영적 성숙을 경험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의 그 위기 속에서 기도로 돌파했을 때 이 교회는 한 단계 더 성숙하게 되고 이 교회 안에는 간증이라고 하는 살아있는 역사라고 하는 하나님인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진짜 기쁨과 간증의 경험을
산 제물로, 산 그들의 유산으로 남겨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만큼 엄청난 유산이 없는 거죠. 우리 자녀들에게, 가족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살아라, 저 사람처럼 될 거다, 이만큼 공부해야 저렇게 될 거다, 다 중요하죠. 근데 그 위에 우리가 더 주어야 될 진짜 이들에게 유산이 뭡니까? 정말 우리 엄마 아빠 말씀처럼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로 돌파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대, 하나님이 살려주셨대. 여러분이 이 대화가 가정에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이들이 그걸 보았을 때 아마 그들은 정말로 외롭고 힘들 때, 살다 보면 정말로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아기 같은 마음으로 손을 벌벌 떨고 있을 때, 맞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시대, 하나님 앞에 믿음은 할 수 있더래. 그걸 보았거나 들었거나 유산으로 남겨진 아이들은 분명히 다를 거예요. 분명히 그걸 보여줘야 돼요. 오늘 예루살렘 교회는 오늘 그것을 보았다라는 거죠. 그 일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1절에 보면 그 유산, 그게 베드로예요. 살아난 베드로, 옥에서 천사와 함께 말도 안 되는 기적으로 탈출한 베드로, 그걸 생생하게 보았던 그들의 살아있는 유산과 증거, 그 기쁨. 11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서 내가 이제야 참으로 천사가 날 보냈구나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12절에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당시에 이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처소입니다.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여기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립니다. 그랬더니 로데라 하는 여자 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14절에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열어야 되는데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도 열지 못하고 이 아이가 놀라서 대문 밖에 있다가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왔나 봅니다,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그럴 경황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근데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진짜입니다.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일 거야, 베드로가 아니고 그냥 천사가 왔나 보다. 16절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계속 문 좀 열어봐.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여러분, 이것은 기쁨의 놀람, 하나님의 역사의 산 증거, 그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그들의 안에 간증과, 베드로가 여기 살아서 온 건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보여준 것과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엠마오로 돌아가고 각자의 자기의 갈 길로 돌아갔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는 나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라고 말하였을 때 정말 놀라 자빠질 정도로 예수님 당신 맞으신가요? 그 감격과 동일한 것, 예수를 본 것과 예수님 살아계셨군요, 하나님 살아계셨군요, 내가 앞으로 무엇이라도 주를 위해 살 수 있습니다, 그런 고백과 간증이 교회들에게 생겨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베드로가 살아났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가 걸어갈 수 있을 만한 힘과 원동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20절에서 25절에 보면 결국에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지켜보시냐, 그렇게 박해하고 심판하는 심판자를 결국에 심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1절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 앞에서 백성에게 연설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인기 있습니까? 이제는 많은 영광을 입게 됩니다. 그 사업과 경영에서도 이 헤롯이 성공하게 됩니다.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절에서 바로 그 두로와 시돈이 헤롯 왕에게 와서 우리에게 함께 해 주십시오, 같이 우리 조인합시다 합니다. 헤롯이 완전히 영광을 얻게 됩니다. 사업 경영으로도 성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헤롯이 백성 앞에 앉아서 연설을 합니다. 근데 이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백성들이 크게 이 헤롯 왕을 막 높이 하는 겁니다.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고는 헤롯을 완전 신처럼 여기는 겁니다. 23절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헤롯은 자기 영광,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을 수만 있다면 그 무엇이라도, 그러니 야고보도 순교하게 하고 교회도 핍박하고 다 하는 겁니다. 자기만 영광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은 없습니다. 자기의 기쁨, 자기의 영광, 자기애가 너무나 가득한 사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그 핵심 세력이었던 헤롯을 23절 말씀처럼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 우리를 억압했던 자들, 우리를 복음 앞에서 우리가 걸어 나아가지 못하게, 그것은 개인의 관계에서 우리에게 상처 주었던 자들, 그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닌가. 하나님 나라의 개념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우리가 믿음을 펼쳐 나아가면서 살아가고, 선교와 복음의 열정으로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가는 것을 방해하는 그 누군가가 있더라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고 있더라면, 내가 개인의 성격이나 그런데 개인의 문제에서 아파하는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연합과 그분과의 일을 향해서 내가 달려가기 소망하고 사모하는 여러분들의 그 개인의 선교사적 일, 여러분 일터의 선교사, 삶에서 그 복음 증거자, 예배자로서의 봉사와 헌신으로서의 살아가는데 그걸 막는 자들, 그것으로 여러분을 핍박하는 자들이 만약에 있더라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편이다, 여러분의 편이다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은 헤롯 왕을 심판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편에 있을 때, 말씀의 편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고 24절 끝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해 나아가더라. 더해 나아가더라. 여러분 오늘 큐티 말씀을, 아주 긴 말씀이죠. 스토리가 아주 긴 12장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와 이제 기독교 공동체에게 시작됐던 본격적인 이 핍박의 순간과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언제나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길 원하시고 그 뜻 가운데 마음을 모으고 있는 자들이 있더라면 그들이 기도할 때 항상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외롭게 하지 않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언제나 그 나라에 관심이 있으시죠. 그럼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에게도 관심이 있으시지만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가 그 나라에 관심을 갖고 그를 위해서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편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고통과 아픔, 그것을 위한 희생과 수고에 언제나 응답하시고 보답하시고 기억해 주심을 기억하셔서 늘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헤롯 왕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와 기독교 공동체를 본격적으로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기도로 뜻을 합하여서 이 모든 것을 이겨 나아갔던 오늘 예루살렘 공동체를,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도 믿음 앞에 있는 많은 시련들 속에서 기도로 뜻을 모으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가족들이 모이게 하시되, 생각이나 의지나 말이나 우리의 어떤 가치관으로 뜻을 모으려 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모여질 수 있는, 그래서 한 방향 한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